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세계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큼 축복받은 민족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땅을 지목하시고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죠. 거기다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왕이 되시고 땅을 주시고 법을 제정하여 주신 민족은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그 한 나라뿐입니다.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그러나 이런 특별히 축복받은 민족이라도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죄성이라고 말하죠.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이 죄성은 어느 성경학자의 정의대로라면 인간에 대한 비인간성이다. 인간에 대한 비인간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성경은 죄성이다.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인간 마음에 바로 이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법으로 축복하셔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이 죄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나는 거죠. 생명 존중.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인간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 배경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그 인간이 지닌 생명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 인간에 대한 태도는 공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갖고 계신 갈망은 아모스 5장 24절에 말씀하실 때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 공의. 이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또 주목할 성경이 미가서 6장 8절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막이 어느 정도 폰트로 나와 있는지 제가 몰라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의, 사랑, 겸손. 자, 이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이 지니신 그 갈망, 인간에 대한 기대가 오늘 성경 19장, 신명기 19장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반대된 인간의 죄악성을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절대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세 가지를 금하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갈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를 교훈해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다. 오늘 보면 2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 살인자 규정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땅,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모든 살인자들이 그리로 그 세 성읍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세 성읍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살인자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 지금 말씀하자면 4절,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실수로 이웃을 죽인 경우, 그러니까 비고의적 살인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그 생명을 잃게 한 가해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해자가 비고의적이에요.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닌 그런 경우.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처럼 이런 법 체계가, 법을 집행하는 어떤 사법 체계가 체계화되어 있던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얼마든지 고의든 비고의든 살인한 자는 반대로 그 살해당한 가족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수법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 고대 부족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이 피부치 복수법, 내 가족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면 그것을 갚도록, 복수하도록, 소위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존재하고 있을 때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으니 그걸 내가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를 또 죽이는 일,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목숨이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피부치 복수법을 겨냥해서 1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성읍을 구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다 더 보완해서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죄 없이 흘린 피가 무죄한 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규정은 어떤 사상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냐면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생명 존중이 과연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생명이 존중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인간의 본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지 간에 생명이 존중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살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살인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인간 본성과 관련해서 11절에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함께 가까이 지내던 이웃인데 어느 날 그 이웃이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미움이라는 것은 인간 감정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은 그 원인에 따라서 이 미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미워지는 생각이 먼저 있고 그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기다립니다.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그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원한을 담고 있습니다. 원한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그 원한을 풀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미움이 자리를 잡으면 그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뭐하게 만드냐면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 이미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이 주장하고 있는 이 미움의 마음이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보다는 죄가 주장하는 대로 내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죠. 미움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사람을 죽이고 마는 거죠.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임이라고 하는 실행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부하는 그 상태가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성이 작동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장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물리칠 수 있어야 되죠. 죄와 반대된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죄가 원하는 거예요. 너 미워하라. 죄가 원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것이 내 내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미움의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죠.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레위기 19장에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피난하게 하는, 도피하게 하는 새 성읍에 대한 규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 죄성,
미움과 살인으로 이어져가는 이 마음속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로 하나님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큰 메시지는 결국 뭡니까?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13절에서는 그 본성업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실제로 그 비고의적인 살인으로 인해서 도피성으로 피신을 한 사람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니 이거는 비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은 피난처, 도피처에 있을 사람이 아닌 거죠. 그 법에 대한 집행,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하라는 거예요. 살인 제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서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오늘날의 사형 제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토론은 이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 윤리 안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 중에 있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 양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지금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어떤 응보적인 정의의 원리대로라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형제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사랑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리로 들여다보면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죄와 형벌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 있던 자잖아요. 죽은 자죠. 죽어 마땅한 자죠.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됐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양면의 성품을 가지고 사형제도를 들여다보면 이거는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제도를 마련하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딜레마에 빠지고 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등장하셔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 두 가지죠. 은혜와 진리죠.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공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말씀 속에 죄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어떤 형식으로든 다루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죄값을 받든 아니면 그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그 죄값을 받으시든.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가치이기 때문에, 그 한 번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 살고 세 번 사는 겁니까? 이 생명이라는 건 한 번 기회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났다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에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그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 교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1차적인 교훈은 생명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 2차적인 그 교훈은 부단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3차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달려야 될 그 처형장에 주님이 달려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된 거고 하나님의 사랑도 실현된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도피성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그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나 폭력적이고, 그런 폭력들이 극화되고 이상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 폭력이라는 걸 돈을 내고 즐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은 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도피하게 하라고 세 성읍을 구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규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큰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은 누구를 죽일 거냐 말 거냐, 어떤 내 입장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오늘 성경은 설명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는 누구라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진정 인간을 사랑하시나요? 이게 우리의 죄성과 아주 깊이 연결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성을 따라 사는 한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죠? 우리 죄성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충돌하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미움이, 살인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극복하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법을 따르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자족입니다. 자족. 오늘 본문 14절 말씀 속에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인간의 이 죄성의 또 다른 측면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문제. 이거는 땅의 소유권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 경계표라는 것은 영토, 내가 가지고 있는 영토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경계선입니다. 그런 차원의 경계표입니다. 근데 그걸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친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의 8번째 계명, 신명기 5장 19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땅 소유를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죠. 도둑질입니다.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문제로 들여다보면 결국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학자는 정의하기를 더 갖고 싶어하는 욕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더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그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실행에 옮겨지면은 도둑질이 되어지는 거죠. 내 소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 빼앗는 그런 행위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충족되도록 만드는 일이 이스라엘 당시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이 14절이 존재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할 때 땅은 어떤 땅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여기, 너는 여기,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것들을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표를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신명기 5장 21절에도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선물을 강탈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는 그들이 소유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소유를 떠나서 그 이웃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오늘 본문을 적용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소유에 관한 그런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웃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길 때에, 그때는 싸워서 쟁취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게 돼 있죠. 이 잠재적 경쟁자가 아니라 패밀리,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는 전혀 그 소유 자체가 경계선을 넘어야 될 어떤 그런 차원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주전 8세기에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들이 활동할 당시에 이 대주 어떻게 보면 그 큰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짜잘한 땅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예, 많이 가진 사람인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전토예요. 그것까지도 계속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에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정. 신명기 27장 17절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화 있을지인정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배 엘리트라고 말하는 소위 가진 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더 갖고자 하는 거죠. 이 탐욕의 그 본성, 죄성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숭배적인 차원으로, 종교적인 차원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걸 만몬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가진 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과의 그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가진 자를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뭐가 많은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집이 많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재산이 많어? 그러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숭배적인 대상으로 그 물질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은 결코 겸해서 섬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소유적인 소유 목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소유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날 이런 만몬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배 욕구에 갇혀 있는 엘리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자비로운 분인데 모두가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욕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문제를 극복할 것이냐? 그건 자족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족이라는 것이 배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르쳐주는 자족의 비결, 틀림없이 그것은 우리가 가짐과 이름을 통해서 두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자족의 비결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큼 우리가 자족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 자족의 비결을 통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 없이는 자족이라는 것은 자족이라고 하는 비결을 터득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런 엄청난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거지도 욕심이 있어요. 깡통을 자기 깡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도 탐욕의 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그 의식 속에서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만이 이 자족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족입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훈련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범죄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한 명만 가지고는 안 된다. 2명 내지 3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이하 19절의 말씀에 들여다보면 근데 그 유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2-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보니 그 누군가를 증인들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악의적인 사람들, 대표적으로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걸 갖고 싶은데 정당한 방법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왕에게 팔 생각도 없고 기증할 생각도 없는 그 나봇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위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왕을 모함한다는 그런 위증을 하게 해서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18절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법정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선서 많이들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거짓된 증거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면 동해 동양 보복법을 적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증이 얼마나 하나님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죄인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두려워서라도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 위증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 악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악이 제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동해 동양 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법에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회를 악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동해 동양 복수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이미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지만은 38절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의 본의는 뭡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동해동양 복수법이 아니거든요. 반대거든요.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의 죄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동해동양 복수법을 제정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심은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몇 배의 사랑으로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의 해를 나에게 끼쳤다면 그 하나의 몇 배에 당하는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수준은 1대1이 아니에요. 눈과 눈이 아니라 하나의 플러스 3, 4 몇 배의 사랑으로 돌려줘라. 여러분,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법을 적용한다고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죄성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어떤 사회든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진실 게임에 빠졌잖아요. 그 수많은 보도 속에 여러분들은 뭘 믿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사회가, 국가가 완전히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심각합니다. 정말 가슴을 칠 노릇이에요. 내가 맞다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죠. 그래서 갈라지고 있어요.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게 어떤 정치적이든 아니면 윤리적이든 어떤 법률적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진실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역사는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둘로 갈라지고, 교회도 둘로 갈라지고, 사회도 둘로 갈라지고, 회사도 둘로 갈라지고, 지금 우리 사회는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죠. 저는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오늘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진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죠. 어떤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진실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는 결코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지금 둘로 갈라져 있어요. 진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마귀인데, 이 세상에 아까 싸워야 되는데 진영과 진영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걸고 있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걸까요? 수요 예배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긁어부스럼 될까 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내가 증인이 아니니까 모르죠.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낸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 전해준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지면 한쪽으로 계속 그 메시지를 계속 들어와요. 그럼 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 얘기는 다 틀려요. 그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얘기만 계속 들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은 또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합의는 없는 겁니다. 하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논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창념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확실하게 믿는 거 뭐냐면,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악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결코 간과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 불법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예수님이 투쟁하지 않았어요. 열심당원 가룟 유다가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당시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제자를 끌어안고도 주님은 한 번도 로마 제국의 전복을 시도한 적도, 이야기한 적도, 꿈꾼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로마를 바꾼 거지, 정치적 투쟁이 로마를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법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법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싸우는 방법이 하나님의 원리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진실 얘기하다가 제가 조금 망설였지만 우리 수협에 나오신 분에게 이 부분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진영 논리에 분열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진영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걸 법에 맡겨야죠. 그러나 법도 불법한 세상에서는 그 법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불의하다면 그 법은 올바를 수가 없어요. 법 집행은 올바를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꾸짖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더 이럴수록 더 사랑하고 또 서로 자기의 어떤 진영적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구현을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그런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로마 제국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적 원리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이웃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더라도 그런 내 감정, 내 가지고 있는 판단, 내 생각, 기준 이런 거 다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미움이 그런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하나님 말씀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내 감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정답입니다.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거는 욕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소중함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자족하는 삶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가진 자들은 좀 더 내려놓고 없는 자들은 부러워하면서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인격을 보호해야 됩니다. 입술을 제어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은 위증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던 것을 누구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 아니오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